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헌신해 주신 엔기대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유언처럼 남겨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그동안에 살아왔던 역경과 또한 살아왔던 신앙의 경로와 또한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누군가 남기는 것은 꼭 이뤘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년을 맞이하는, 어떻게 맞이할까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중하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신중하여의 원래 단어는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침착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의 그 원뜻에 깔려 있는 것에는요, 술 취함의 반대인 맑은 정신, 제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술 취하지 않고 내가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왜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 자고서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해 라고 예전 애들 다 하셨죠? 네. 이렇게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술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 취하지 않고 그거의 반대 의미인 맑은 정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침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면 신중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또한 신중하지 않는 거고,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 또한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의 영적 상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앰프 버전, 요즘 미국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앰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고 딛고 일어서서 사명을 다하라. 이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고 신중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앰프 버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와 정확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 좋은 말로 귀를 즐겁게 하려 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고수하는 진실에서 귀를 돌리고 신화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와 정확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 좋은 말로 귀를 즐겁게 하려 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고수하는 진실에서 귀를 돌리고 신화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받아들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렇게 개역개정은 좀 간단한데 앰프 버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성경에다 넣다 보니까 뜻이 굉장히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죠?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소욕의 소리가 들리는지 내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각 사람에게 모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모데에게 신중하여라고 한 것이 꼭 주의 종이나 재직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충성되이. 우리가 충성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먼저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들려지고 내 양심에 들려진 그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도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이 단 한 사람도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가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거기서 얼마든지 무너지고 망가진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죄수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암흑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을 것이고 응답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해주셨으면 감사한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응답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응답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세상의 방법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여의도? 네, 순이 무슨 순이죠? 네, 순수할 순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순전한 복음만을 믿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름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옆에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남편하고 싸워도 안 되고 부인하고 싸워도 안 되고 자녀하고 싸워도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하고도 싸워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나 자신과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싸우는 것 같죠? 네. 그런데 끝까지 버팁니다. 안 해보려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싸우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얼마나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우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선한 싸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선한 싸움, 이런 선한 싸움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는 믿음의 사람하고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과 크게 부딪히고 갔다 와서 또 부딪힌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많은 갈등도 있었고요. 힘듦도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몸이 약해서 선교 여행에서 포기했습니다. 나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겠다고. 바울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냐고 그는 그 마음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둥글둥글하게 선한 싸움을 통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함을 통해 그 사람의 상황까지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울은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는 귀한 사람으로서 그를 초대하고 그와 함께 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42.19km를 뛰는데 아무리 99%를 잘 달려도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승하지 못합니다.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혹시 얼마 안 있으면 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요. 쇼트트랙 경기를 아시나요? 네, 쇼트트랙 경기를 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 2, 3위가 한참 앞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서 서로 몸싸움도 있었고 서로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상태로, 그런데 서로 엉켜서 넘어지고 한참 뒤떨어져 있던 4등이 1등으로 골인선을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 2, 3등이 99% 정말 우승을 할 것이라고 서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니 아무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뒤에서 멀리 따라오던 4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니 그가 우승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능력을 간구하고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잠깐 주저앉으셨다면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거고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준점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기준점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신월동에서 목동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분당순복음교회 전체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곳, 어떻게 보면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봉천 7동 8동을 재개발하면서 마치 예전에 청계천에서 트럭에 태워서 그분들을 옮겨간 것처럼 봉천동 7동 8동에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옮겨가서 11평짜리 13평짜리 아파트만 주고 끝내.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교구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너무 침울한 분위기, 무엇인가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주의가 가득 찬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배를 돌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래도 아파트 사셨어요. 저는 아파트도 못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앞에 좋은 아파트들이 바로 보입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는 입구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 주변을 나무로 잘 감싸서 그 사람들만 알아요. 그런데 높이 세워져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보이거든요. 일명 분당에 마천루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건물에 있는 그 라인, 거기는 가장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십시오. 저곳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렇게 되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저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 저렇게 되어질 것을 꿈꾸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무조건 잘 사는 거, 자녀가 좋은 직장 가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패배자들이 계실 겁니다.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잣대에 여러분을 스스로 맞춰서 격하시키거나 나는 못 산다, 나는 응답을 못 받았고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받고도 내가 마치 응답을, 축복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2025년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렇게 사셨다라면 2026년
부터는 이 모든 기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고요.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가장 큰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 견주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가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 직장 가서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그래도 축복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의 모습인 신중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오셨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시고 2025년을 잘 마무리 지시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생각을 또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6년에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2026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앞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6년을 기쁨과 희망으로 또한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